반갑습니다. 3월 17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어제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화에 대해서 7가지 화를 설명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거의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 주님께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면서 주님은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를 쓰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냈고, 그런데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자들을 죽이고 그 기회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심판을 선언하고 너희들은 어쩔 수 없어, 넌 멸망할 거야, 이걸 말하러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받을 형벌이 있죠. 우리가 받을 심판을 그분의 몸으로 다 막아냈어요. 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온몸을 다 바쳐서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어제 본문이죠. 그러니까 23장 37절부터 39절은요. 그 모든 형벌을 몸소 막으셨지만, 생명으로 온몸으로 막으셨지만 최종 심판은 막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심판에 이르는 최종 심판은요, 막아주시지 않고 피할 길만 내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몸소 자신의 몸으로 온 생명을 다하여 막아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대신이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내가 그 형벌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받은 것이 곧 내가 받은 것이요, 나를 대신해서 받았으니, 그래서 그걸 믿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마지막 최종 심판 때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온몸으로 막으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막지 않습니다. 이미 막아주신 것을 믿는 자들,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 그들은 이미 최후의 심판을 피했지만 마지막 때에 황폐해질 것이다, 버려진 바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마지막 최후 심판은 막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어서 또 이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는데요.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다른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성전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아름답고 크고 웅장해서 하고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이 무너질 것인데, 아직 이 제자들은 겉모습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겉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바리새인들하고 좀 비슷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유대를 어떤 면에서 유대의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겉모습에 외식하는 자로 나타났고, 심지어는 제자들도 아직까지 그런 영향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을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은 무너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얹혀지지 않도록 무너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너진다는 것은,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거의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이게 무너진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 그럼 자동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과 그게 이 마지막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묻는 것이요,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4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사람이 미혹한다. 미혹에 주의하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미혹한다. 속인다. 속지 마라. 난리와 소문들이 막 있어요. 난리들이 있고 기근과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함께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서로 사람들이 실족해서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는 미움들이 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오늘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그 본문은 12절인데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재난의 징조 중에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여러 징조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싶은 징조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몸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제자들이 모인 이 제자 공동체는 사랑이 식으면 안 돼요. 이 제자들의 이 모임, 이 교회는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공동체. 최후의 보루입니다. 나는 어디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담아낼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급진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상식적인 사랑, 합리적인 사랑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정말 혁명적인 그런 사랑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들이 나오고 불법이 성행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불법이 성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결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데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나는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잘 못해도 내 애인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가족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관계에 있으면 불법이 성한 곳에는 사랑이 식어집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동료에 대한 사랑도 식어져요. 그래서 불법이 힘을 얻으면 사랑이 식고요. 사랑이 힘을 얻으면 사랑이 불타오르면 불법이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불법이 힘을 얻는다는 것은 사랑이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같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사랑이 식어진다. 12절에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푸시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랑이 식어진다고 할 때 이 식어지드는요. 불이 꺼지는 현상을 말할 때 푸시코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식는다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을 불과 같이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열정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 근데 그 사랑은 그 불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또 상징할 때 불,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임재를 상징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막에 예전에 구약 시대에 그 광야를 돌 때에 성막 안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은 꺼질 수가 없고 호렙산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불 가운데 계시는 가시떨기 나무가 불을 타는데 그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한참 타면 불은 꺼져야 됩니다. 다 타면. 그런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속성은 꺼지지 않는 건데 불법을 행하면 꺼져요. 불법을 행하면 식어집니다. 불법이 찬물이에요.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사랑은 기름을 붓는 것이에요. 기름을 부으면 더 활활 타오르고 불법이 힘을 잃어버리는데 불법을 행하면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방법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방법, 그리스도가 추구하는 그 사랑이 힘을 잃고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고 있는가? 그 이유는 내가 불법을 행하기 때문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사랑이 식었지? 예전과 같지 않아 하는 게 나이가 들거나 환경이 변하거나 그 사람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찾고 구하고 그게 순종하고 하는 그런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나빴어. 정말 예전보다 훨씬 더 나빴어. 이 시대가 너무 악해져서 내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식었어가 아니라 불법이 성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사랑이 식는다는 거 기억하면서 어떻게 내 사랑을 회복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붙잡고 깨닫고 순종할 때 이 사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